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전까지요? 그렇죠. 네. 크게 세 덩어리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구원, 예수와 구원, 교회와 구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구원 첫 파트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구원을 또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 우리가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언약과 성취. 이거가 이제 지난주로 해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 해가지고 그걸로 딱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구약에서 특별히 지혜와 예언이라는 주제로 예, 3시간 정도 살펴보려고. 지혜들이 예뻐요. 김지혜, 서지혜, 이지혜, 뭐, 네. 알았지혜. 예, 그렇게 사세요. 이쁘다는데 뭐. 예.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 노래로, 시로 우리에게 음성 주신 게 많습니다. 랩은 안 주셨나요 혹시?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곡조를 생각 안 하고 리듬만 생각한다면 예. 랩이라고 할 수도. 태초에 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63편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예. 조금 기네요 오늘은 부분이. 예, 오늘 좀 깁니다. 네. 시편 전체를 어디 한 군데 잘라서 하기 곤란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표제예요. 거기 시편 맨 앞에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언제 있었을까? 두 가지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 두 번째는 왕 된 다음에 압살롬이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도 유다 광야에 있었죠. 굳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다윗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예, 상당히 힘들 때다. 예, 막 쫓길 때다. 지금 전쟁 중이다. 뭐 이런 상황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1절에 내가 황폐한 땅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2절에 내가 성소에서 나오고, 그 다음 6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오고요. 예, 침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서. 설마 주나게 그늘 교회가 여기 이것 때문에 주나게 그늘?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주날개 그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17편, 36편, 57편 그리고 63편에 나와요. 근데 제가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17편, 36편, 57편은 공통적으로 주날개 그늘이 피난처란 뜻이에요. 주님의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신다. 쉘터. 그렇죠. 쉘터. 그런데 63편은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쉘터에서 피난처에서 뭘 하냐?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 피난처에서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왔어. 집을 잃었어. 사람들이 다 어느 학교 강당에 모여서 거기 수용소 생활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누가 노래를 해. 욕먹을걸요? 네. 조용히 합시다. 네, 그러지. 뭐 좋은 일이야 노래 불러요. 이러면서. 그러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피난처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왜 피난처에서 노래를 부를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4장소 살펴볼게요. 먼저 황폐한 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광야인데요.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죠. 예, 메마릅니다. 황폐해요. 물이 없고 목마르면은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광야랑 사막이랑 같은 거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영어로 보면 데저트하고 윌더니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 모래가 막 있는 사막이라기보다는 막 돌들이 있는 광야. 그러니까 사막 같이 물도 없고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장소. 거기가 이제 광야이죠. 거기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찾는데요. 목마르게 찾는데요. 애타게 그리워한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뭘 찾는가? 물을 찾아요. 네. 근데 다윗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어요. 예. 이게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럼 물을 찾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을 주시나? 그럼 하나님을 찾겠죠. 하여간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물이 아닌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놓여 있는 이 광야는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오면 다윗이 성소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성소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죠. 현대 교회로 따지면 좀 어렵죠, 설명이가. 그렇죠. 지금은 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유하기가 어렵긴 하죠. 목양실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 성막이 여기 이제 성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 성소가 의미 있는 것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언약궤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다윗은 어떤 성소라는 특정 장소, 특정 텐트를 방문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사울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성소에 잘 간다 그러면은 아마 자객을 거기다가 대기시켰다가 그렇죠.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뭐 죽음을 무릅쓰고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일상이 성소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이 성소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는 곳마다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위치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성소 삼았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성소에서 무엇을 하냐? 주님을 바라본대요. 주님을 뵌대요.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대요.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이죠.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만족하냐면은 기름지고 맛깔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만족을 한대요. 오늘 우리처럼 오늘 지금 점심 맛있게 먹고 왔어요. 돈가스 먹고 왔거든요. 기름진 음식. 근데 흥미로운 건 광야에서 기름지고 배부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광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광야의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충만함을 얻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다윗이 살아가는 상황을 의미한다면 이 성소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침상입니다. 잠자리이지요.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의 침상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상상을 해볼게요. 광야에서의 침상이 어땠을까? 야외 지침. 네, 야외 지침.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바깥에 야외에서 수경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현실적으로 되게 불편한 잠자리예요. 그리고 잠자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밤에 언제 또 자객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근데 잠을 거의 못 자거나 자더라도 아주 선잠을 자는 상황이 광야의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대요. 주님만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육적으로는 대단히 불편한 잠자리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편안한 잠자리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침상
이것이 다윗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제 생각에는 다윗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존재 그 자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보강해서 실존? 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장소는 주 날개 그늘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 날개 그늘 교회인데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주 날개 그늘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래를 부른대요. 네. 왜 부르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대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주 날개 그늘은 어디냐면은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네.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네요. 주나게 그는 코인 노래방. 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좋다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렇죠. 정신병자 취급을 받겠죠. 왕따 당하지.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나 제가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의 몸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대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대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께 매달린 존재,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든 거지. 네네. 나는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붙든다. 예, 내가 내 강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리라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그렇게 잡히실 분이 아니죠. 예, 그렇죠. 나는 매달리는 존재, 주님은 붙드시는 존재. 네네. 예,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정의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노리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땅 아래 깊은 곳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칼을 맞게 될 것이다.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승냥이가 뭐지? 뭐 그냥 짐승 중에 하나겠죠. 짐승이죠. 산짐승.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 자는 자가 왕을 칭송하는 자와 동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맹세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어요. 예, 거짓말하는 자는 말문이 막혀 버릴 거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어떠한 불의 속에서도 실현될 것이다라는 정의의 노래. 아멘. 세 번째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기뻐한다는 표현을 기뻐할 것이다, 기뻐해야 한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되는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 성소, 잠자리, 그리고 주날개 그늘이지요. 주날개 그늘만 실존하지 않는 곳이네요. 네, 제가 그 왜 따로 떼어놨는지는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일상이 광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인생이든지 살아가는 인생은 다들 힘듭니다. 네네. 예,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다른 광야는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이 넘치고 그리고 부조리함, 이 정직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광야. 저한테 광야는 홍자천로 이 닭일 10일 반지하 101호입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제 집이요. 집에 왜 광야예요? 혼자 있어요. 주님 혼자 있어요 늘. 데이트 어플의 혜택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광야인 것 같아요. 죄악과 불의가 넘치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광야는 상황이에요. 죄악된 세상,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상의 죄악에 합류해서 나도 거기에 범죄자가 될 것이냐? 약자들이 억압하는데 나도 그 약자를 억압하는 또 한 명의 억압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자들이 고통당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잘 몰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하면서 방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막 이런 건 안 돼라고 소리만 지를 뿐 딱히 뭐 행동하는 건 없는 분노하는 사람으로만 살 것인가?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런 건가요? 예, 분노하는. 약간 분노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노자. 예, 분노만 분노자. 했어. 예. 예.
그리고 또 저항자들이 있어요. 아니야라고 싸우지만 또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렇죠. 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소는 성소예요. 성소는 신앙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과연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우리의 성소가, 신앙의 자리가 교회로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성소라고 가정했을 때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품평을 하고 있고 찬양팀의 노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을 하고 있죠. 멀찌감치서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또 헌신한답시고 자기 에너지를 다 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는 그다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종교인으로 살면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대단히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이중생활? 모든 인간은 네네네. 일정 정도 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성소의 타락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타락, 목회자, 교회, 기독교의 타락이 결국에 성소의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랬죠? 왜 침상이 실존이냐고.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잠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잠자리. 침상. 아이삭은 잠잘 때 뭐 입고 자요? 안 입어요. 안 입죠. 그래서 실존이에요. 사람은 잠자리에서 자기 원래 모습 그대로에 가깝게 자기를 노출합니다. 잠자면서 메이크업하는 여자 거의 없고요. 잠자면서 머리 드라이하고 자는 사람 없고, 그냥 자기 원래 내 모습, 까발려진 모습대로 거의 가깝게 노출하고 있는 곳이 저는 정말 다 까발리고 자네요.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곳이 잠자리예요.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서 집을 오픈을 해도 함부로 그 사람의 잠자리를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의 잠옷 우리가 뭐 예쁘고 삐까뻔쩍한 것으로 입고 잠자지 않아요. 그리고 잠자리는 성의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잠자리이기도 해요. 잠잘 때 침을 흘리기도 하고, 잠잘 때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드릉드릉 코를 골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방송으로 저를 보시면서 남목사학교 괜찮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잠자리를 보면 와, 이 사람 참 웃긴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괜찮다 이러지 않아요. 다 예상 가능합니다.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가 잠자리예요. 100% 공감합니다. 나의 실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벗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나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 이죠. 맞아. 그리고 내가 내 실체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안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상은, 잠자리는 실존이다라고 말할 수. 나의 존재 그 자체. 나의 존재 그 자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침상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에 있는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 다 띄고, 다른 관계 다 띄고, 벌거벗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코람데오의 관계에서 난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기 하나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울고 있는 아기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탐욕과, 그리고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교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실존 덩어리, 바로 그 자체인 거죠.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 그 자체. 그게 바로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은 말씀은 주날개 그늘이 뭐냐라는 저의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주날개 그늘은 어떤 일상과 광야라는 이름의 일상과 성소라는 이름의 신앙과 침상이라는 이름의 실존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큰 덩어리가 바로 주날개 그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복합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머무는 곳, 주님의 날개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은 단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실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포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뻗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날개 그늘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결국 인간은 두 존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아름답게. 하지만 죄악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내가 인생의 의미를 떠올리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건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존 본능에 이끌리고 욕망과 교만의 노예가 되죠. 그건 나의 죄인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날개 그늘 아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냐 타락한 죄인이냐 이 두 존재가 내 안에서 갈등하고 뒤섞이고 혼재되고 짬뽕인 것 같아요. 주날개 그늘, 나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윗은 노래를 했어요. 예, 이 노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노래를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흥얼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평화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는 노래. 이게 바로 주날개 그늘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정의의 노래고 내 안에 솟구치는 기쁨을 고백하는 기쁨의 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날개 그늘이 바로 광야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그 성소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침상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실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주날개 그늘에서 노래를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으로만 노래하지 말고 삶으로도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래할 것이냐?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 듣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예배해야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 참여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은 노래가 안 나와요. 네. 내 사는 꼬라지를 봐도 노래가 안 나오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예. 더욱 절망이 더 강합니다. 노래가 나오려다가 쑥 들어가요. 어떻게 이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적용편에서 하는 걸로. 적용편에서 예, 너무 궁금한데 적용편에서 예, 되는 것 적용편에서. 같습니다. 그러면 감질난다. 이게 오늘 시나리오가 잘 짜졌어요. 흐름이 좋아. 예. 잘 끊었어. 그러게요. 시편 주날개 그늘이네. 오늘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뜻을 좀 알아볼 건데요. 적용편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